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만남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의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한 마음을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는 실적이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사람이 평가되고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웃으면서 일하던 사람이 내일의 경쟁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밤새워 일하면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관계가 차갑게 단절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국 프로야구 팀 중에 한화 이글스 팬이 계십니까? 요즘 한화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전반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화 팬들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팀이 자기 구장에서 열린 24경기 동안 전 좌석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기 홈팀 말고도 어웨이 경기에서도 모두 이어지는 5경기까지도 관중석이 꽉 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화에는 외국인 선수로는 플로리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기 도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구단에서 긴급하게 선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메이저리그 출신이었던 리베르토라고 하는 선수가 6주간의 단기 계약으로 플로리얼의 공백을 잠시 메꾸기 위해서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팀이 계속 승리하기를 원했던 플로리얼은 잠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줄 리베르토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에도 다녀왔고 손가락 부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리베르토가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안타를 쳐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15경기 무려 타율이 4할이 넘는 폭발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잠시 들어왔던 리베르토가 기존 선수였던 플로리얼의 자리를 꿰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료로부터 자신의 일터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구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직장이라고 하는 세계는 더 냉정하고
치열한 곳입니다. 사람들과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 경쟁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는 당신은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며 이야기했던 직장 상사였지만 갑작스럽게 그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통보였습니다. 10수년간 동안 다녔던 정든 회사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함께 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직장 동료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료의 관계가 업무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친구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봅니다. 성과보다는 신뢰와 사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만난 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도 마치 업무적인 이해관계로 맺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필요할 때면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도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바운더리를 세워놓고 이 선만을 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한 그 선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조용히 선을 긋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 선 안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속에 감추어 두었던 상처와 아픔까지도, 심지어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과거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았던 신실한 관계를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내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백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의 솔직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와 함께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저 이해관계처럼 내가 힘들 때,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다시 멀어지게 되는, 마치 하나님은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가장 신실한 친구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벗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함께 했던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조용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식사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손에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도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 베다니에서는 죽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긴장감이 가득했던 장소가 바로 또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그 유대인들의 음모와 배신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한 여인의 극진한 사랑과 헌신이 함께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다니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현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척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거짓으로 고발하자고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그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도 따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가졌던 전 재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향유에는 그녀의 과거도, 그녀의 눈물도, 그녀가 지내온 고통도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흔들리는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그때 향유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회개와 헌신과 사랑의 절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도 수년간 쌓여있던 죄책감과 그녀의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소리를 내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용서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부었던 그 향유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자신을 쏟아내는 그녀만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수군거림을 조용히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3절 말씀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 불렸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셨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녀의 행한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깨뜨려 새로운 삶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닿은 그 눈물은 구원의 눈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옥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비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전 교회가 여러분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이 행한 일이 기억되고, 우리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성스러운 곳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